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장 5절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꼬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참 배울 것도 많고 또 알아야 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알고 싶은 게 그래서 참 많죠. 또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말하고 싶은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가장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원함은 자기를 아는 것을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 이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다 모른 겁니다. 안 것 같아도 다 모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사실 있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 가졌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버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니까 축복이니까 하나님은 많은 이 세상의 삶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죠.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많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도대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지극하신, 더 말할 것이 없는, 더 보탤 것이 없는, 지극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지극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장 좋은 단어는 충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깨달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 때, 그럴 때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능히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거짓의 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꼭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가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그건 드러난 거짓말이고 이 세상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왜냐?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충만할 수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고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속은 거예요. 세상은 자체로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사랑을 알지 못하면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마귀는 거짓의 압이에요. 예.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진리의 아들이에요. 곧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죠. 변함이 없으니까, 영원하니까. 그 길이가, 그 넓이가, 그 높이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도대체 얼마나 된가? 그것을 이 에베소 3장 18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너비가 뭐예요? 크기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도저히 우리의 상상으로는, 우리의 이 눈으로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어요. 우주를 여러분 크기를 가늠합니까? 상상됩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추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알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에 속아가지고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원수되었고 죄인 되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알지 못했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죄인도요, 죽어버리면 더 이상 기소가 끝납니다.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조사도 안 해요. 이번에도 한 분이 이렇게 안타깝게 됐는데 더 이상 끝이에요. 끝.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그걸 끝나는데, 영원하신 살아계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결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심판도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 받으셨죠. 끝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추측이라도 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요즘에 뭐 끝판왕이라 막 그런 말을,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끝판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지극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아라. 그리고 길이를 알고, 너비는 크기고 길이는 시간이에요. 길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단 한순간도 내게 부어지지 않은 경우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 좀 사랑해 주신 것 같지?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가 임신하면서부터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끝까지 부모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아니, 떨어져서 있어요. 그래도 항상 그 사랑은 넘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길이가 그 시간인데 단 한순간은 내게 부어지지 않은 적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높이는 사람들 왜 100층 높은 그런 빌딩을 짓습니까? 그런 대기업들은 지어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부자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높이, 현대 빌딩도 지금 롯데 빌딩보다 더 높이 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가 돈이 더 많다, 롯데보다. 그래서 더 높이 진대요. 보여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 여러분 이 별들 그리고 산들, 이 지구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보여지는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 사건들 다 보여지는 것, 그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란 것을 오늘 알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알아야 돼요. 그걸 알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깊이는 우리의 실상을 말합니다. 깊이는 보이지 않잖아요. 땅으로 들어가니까. 높이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보여지는 그 사랑도, 그 사건 상황도 뿌리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기초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부요함과 자유와 소망과 행복을 어떻게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누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험이 어쩌다 하나님이 나를 어쩌다 한번 사랑한 것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한 번도 지금까지 사랑하지 않은 것이 없고 보여지는 거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가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이루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얻는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세상이 다 사라져도 우리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계속 속여요. 계속 여러분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알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죠. 선물이죠. 값없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저도 이 말씀이 정말 옛날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젊었을 때 저도 이 설교를 들을 때 고난이 유익이다 그러니까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맞긴 맞는 말인데 실제로 선명하게 제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고난이 유익이다. 뭐 요즘에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 옛날 어른들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TV 그러 고생을 왜 사냐고. 고생해서 돈을 벌어야지 고생을 왜 사냐고 그러더라고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고생을 사서 한단 말을 젊었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고생하냐고. 돈 있으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좀 부모님 주시지 팡팡 있으면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고난이 유익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 것이 사도 바울이 그냥 하기 좋은 말로 그냥 그 겸손한 척 풀어놓은 그런 말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뭔가 선명하고 하게 이것을 깨닫고 이미 알고 한 말 같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저도 뭐 사도 바울만큼은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 말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은혜 아닌 것이었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구나.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지극하신 그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 중에, 그 사랑 중에 크게 핵심이 되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약할 때 스스로 나 자신도 실망스럽고 그래서 또 죄책감을 갖게 되고 또 부끄럽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 약한 모습을 보고 비방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약할까?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슬프죠. 이런 나의 약한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약함을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나의 약함, 내가 약할 때,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넘어지면 또 용납하시고 이렇게 나를 끝없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수천만 번 수십 년을 변함없이 내가 연약할 때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세워주시고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그 은혜로 그 긍휼인데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긍휼하심이 아니었더라면 사실 저는 소망 없어요. 그때 다 알잖아요, 여러분. 누가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변함없는 용서와 사랑과 그것이 없었더라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찌 여기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그 실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한없는 용서하심, 품어주심, 세워주심 그것이 기본이겠지만 그러나 그 긍휼하심만이라면 저 같은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 노릇,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못합니다. 한없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고 한없이 품어주시기만 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노릇, 하나님의 아들 노릇, 그리고 가정에서는 남편 노릇도 해야 되고 또 교회를 또 저는 주셨으니까
이 부족하지만 목사 노릇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없이 품어주시고 한없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괜찮다 그러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목사 노릇 하겠습니까? 어린 양 찍찍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다 도와주신다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내가 사람 노릇, 아들 노릇, 그리고 목사 노릇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은혜, 또 하나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 스스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안 되더라고요. 예. 누가 말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면 나를 그 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 나를 다듬어서 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또 하나의 은혜요 사랑인데 징계로 표현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를 만드시는 손길이에요. 또 하나의 지극한 사랑이에요. 이것은 정말 아픈 사랑이에요. 맞는 자식이 아파요? 부모가 때리는 부모가 아파요? 부모가 더 아픕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손 이 속에서 진흙을 빚어 만들어내듯이 나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징계로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그래서 우리가 좀 부정적인 단어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계는 우리를 향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프죠. 현실이니까. 그리고 슬프고 힘들죠.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한없는 긍휼하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동시에 또 그만큼 수없이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 바울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그 간증 속에 들어있는 이 선명한 두 가지 은혜를 저도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이 뒷부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괜찮다 그러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그런 것만이 아니고 또 하나의 사랑 나를 만드시는 은혜 곧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좀 아플 수도 있으니까.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오늘 우리 교회 주보에 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구 목표입니다. 저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한쪽이 아니고 다른 복음도 아니고 한쪽도 아니고. 그래서 이 징계는 우리 한글로 번역이 징계라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데 원래 그 헬라어 언어는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디스플레인이에요. 뭔가 디스플레인 다시 계획하고 다시 만드는 거죠. 조금 이게 뭔가 틀어졌으니까 계획했던 게 다시 정리하고 다시 새롭게 그 길이 아니니까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게 징계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훈련하다, 연단하다, 만들다, 세우다 이런 뜻이 징계의 파이데이아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요. 만드셔요. 다시 세우셔요. 디스플레인.
그러면 이 두 번째 은혜,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징계의 성격입니다. 징계가 뭐냐는 거예요. 본문 6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또 하나의 하나님 사랑의 표식이다.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징계를 받는 것은 아들이고,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자다, 하나님 아들 아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징계가 있냐 없냐. 징계가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또 하나의 은혜구나라고 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친아들로 대우하시고 친아들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징계로 표현된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징계가 없다면 어찌 보면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 번체만체 하신다면, 징계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가장 여러 많은 말들 중에 가장 명확한 판명입니다. 판명. 이것이. 그러면 이 징계가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가 없다 그 말이에요. 돌이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대로, 정욕대로 막 살다가 그의 인생이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징계가 임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서 나를 때리신다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내가 되어지고 내가 진정으로 생명의 길로 가고 산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얼마나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걸 깨닫고 하는 얘기예요. 진짜 그래요. 예. 물론 당시에는 징계를 받을 때는 이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받는 연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 징계로 인해서 연단 훈련을 받아서 의와 진정한 평강과 그리고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그것 때문에 피곤하십니까?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징계의 분별입니다. 하나님 징계하시구나. 그걸 어떻게 아냐? 감지하는 거예요. 감지. 여러분 감지기 있잖아요. 센서. 예민한 센서는 벌써 자동문도 입구에 들어가면 탁 열리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예민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손길이구나 하는 것을 감지 어떻게 할까? 하나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감지를 하는지 여러분, 가장 많이 잘 나타나는 게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감지가 돼요. 내 마음에서.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같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책망을 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같이 있잖아요. 아이가 뭐 조금 위험한 걸 가지고 뭐 칼 가지고 장난한다, 뭐 아니면 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눈치를 주잖아요. 예, 그러면 빨리 깨닫고 내려놔야 되는데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애들이 감지를 못해. 예.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내 양심의 상태라고도 하고 우리 안에 영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떠나버렸어요.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불편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 삶을 보시고 조금 불쾌해 하시는 것이 바로 양심의 꺼리낌이에요. 성령님이 좀 불쾌해 하셔요. 조금 성령님께서 책망을 하신다고 할까? 그런데 부모님이 책망을 할 때 애들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책망을 할 때 살짝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놀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별거 아닐 때는 살짝 해요. 근데 애들이 그거를 알아들으면 좋은데 못 알아듣고 그냥 계속 더 위험하게 놀아요. 빨리 알아들으면 좋은데 감지를 못해요, 애들은. 그럼 어떻게 하죠? 좀 세게 나가죠. 소리를 지르겠죠. 한 대 맞겠죠. 이제 그런 과정들인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마음에 좀 불편해 하신다든지 양심이 좀 꺼리낌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빨리 감지를 해야 됩니다. 예민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지하고 반응을 하겠죠. 예.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말씀으로 이제 마음의 상태로 양심으로 오지만 그 다음에는 그걸 놓쳐버려요. 우리가 대부분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뭐 양심이 끓이킨다고 오늘은 교회 가서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지나쳐 버리고 뭐 또 잊어버리고 대부분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이제 이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살면서 양심에 왔는데 그걸 그냥 대부분 놓쳐요. 저도 놓쳐버려요. 그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뭐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는데 말씀으로 오늘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 쪼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쪼개요. 쪼개고 드러내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 목사님이 나를 친다 그런데 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쪼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에 교회 전도를 받아서 집사님 전도해 가지고 왔는데 집사님이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왔다 가면서 그 데려온 집사님에게 그 지인이 화를 내면서 그랬대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사람을 오락해서 데려왔으면 좋은 말을 해야지. 어떻게 목사가 누군가 이야기하는데 전부 내 이야기만 하고 있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틀림없이 오늘 내가 데리고 가니까 목사님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해라고 했지 않냐? 그렇게 해야죠. 예, 화를 내고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 쪼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로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오늘 만질 때 성령의 역사로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실제 하나님 만지십니다. 그 방법을 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제가 아는 장로님 계시는데 그 장로님 권사님이 늘 장로님이시지만 믿음이 식어가지고 뭔 사업을 하고 뭐하고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그게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이 징계의 손길인데 남편 장로님은 알면서도 그걸 모른 척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재수가 없어서 이번에 그랬다고, 운이 나빴다고, 또 무엇 때문이다고, 누구 때문이다고 그렇게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징계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런데 무슨 방법이 좀 없을까요? 좀 알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저보고 좀 이야기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하나님께서 진짜 점점 더 세게 손으로 만지시는 거예요. 딱 만지니까 그때야 깨닫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이니까. 그리고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거꾸러지고 대성통곡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밀어냈습니다. 내가 둔했습니다. 진즉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통회하고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즉시 받으시고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어떻게 감지할 것인가? 가장 빠른 감지는 양심의 가책이 왔을 때. 그러나 대부분 지나쳐요. 그런 것은 거의가 그래요. 그 다음에 말씀이 왔을 때 그것도 지나쳐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지시는 그 손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징계의 반응이 어떻게 내가 이런 징계에 반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니까 결국에는 다 내 때문이구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의 용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반응은 대부분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대부분 징계가 오면 낙심하기가 쉬워요. 두려워합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어떻게 하라고 나왔습니까?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도 마라. 왜?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너를 만지시고 너를 진짜 만들어서, 너를 작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네 통로가 지금 잘못되고 있으니 내가 너를 만져서 정말 복된 통로, 깨끗한 통로, 아름다운 통로를 만들어서 너를 복되게 해서, 아브라함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내가 너를 통해서 축복을 함으로 축복을 흘려보내고자 하는데,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고침을 받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낙심하고 아니면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기가 쉬워요. 나 때문입니다 하고 그 반응이 낙심하지 말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시기를, 그리고 기어코 그가 나를 만드시는 그리고 나를 축복의 도구로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징계의 수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징계를 그렇게 세게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이만큼 컸으면 이제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너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수준이 셉니다. 네, 받을 만하니까. 그러나 초신자들은 그 징계를 세게 안 해요. 네.
수준이 다르죠. 그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시며, 그 연단, 징계가 연단을 받은 자들은 그러므로 이제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느니라. 거기에 참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연단을 받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것이 없구나. 그리고 그것을 낙심하지 않고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워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없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이 나를 징계하시는 아픈 사랑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서 무엇이 나를 끊으리요? 환난이냐 핍박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계획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